네, 안녕하세요. 방안의 코끼리 구독자 여러분, 이준기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읽는 좀 영어 성경을 한번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 제가 이 영어 성경을 읽는지, 그리고 또 왜 추천하는지를 한 두 구절 정도 같이 비교하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 영어 성경 요새 많이들 보시잖아요.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영어 성경 많이들 보시는데 영어 성경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버전 아니면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번역되면서 이제 의미나 주제나 강조하는 이런 부분이 약간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좀 폭넓게 성경을 보고 더 많은 관점을 보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같은 거를 보면은 한국에서 많이들 보시는데 그 보시는 그 스펙트럼은 굉장히 좀 좁은 것 같아요. 보면은 한 KJV나 아니면 NIV 아니면 ESV 아니면 뭐 최근에는 메시지 성경 거의 요 네 가지 버전 안에서 다들 보시는 것 같거든요. 좋은 선택이긴 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어플도 있잖아요. 그 어플 안에서 보면 이제 언어별로 굉장히 많은 버전들이 있거든요. 그 버전을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양하게 보시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읽고 있는 영어 버전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HCSB라는 버전입니다. 최근에 나왔어요. 2004년도쯤에 나왔고요. 2017년도에 CSB 버전으로 한번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개정은 됐지만은 저는 이전 버전, 2004년도 버전을 좀 더 좋아합니다.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한 17개 교단에 한 100여 분의 신학자분들이 모여서 이제 번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제 번역을 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이제 원어 그대로 의미를 살리는 거 하고, 이제 두 번째는 동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쓰는 언어로 이제 바꾸는 그런 작업에 이제 집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을 보면 굉장히 좋은 평이 많고요. 신학자분들이 많이 보는 버전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뭐 신학자 정도의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영어 자체도 쉽습니다. 그 스펙트럼에 보면은 그 단어 대 단어를 매칭한 그 KJV 버전하고 이제 뭐 개념과 개념을 매치한 NIV 요 스펙트럼의 요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버전 HCSB 버전을 추천하는가 하면 저는 이 성경에 좀 시대 정신이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언어로 된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언어이냐 뿐만 아니라 언제 쓰여졌느냐, 언제 번역됐느냐에 따라서도 그 관점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 안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서나 이제 역대기 역사서가 이제 서로 관점이 다르잖아요. 신명기 역사서는 이제 바빌론 포로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과거 반성에 이제 주제가 담겨 있는가 하면은 역대기 역사서는 이제 포로에서 이제 다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쓰여지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설할 것인가 앞으로의 이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이제 모습을 이제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게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HCSB 같은 경우에는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시대정신 그런 관점들이 성경 안에 잘 녹아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두 구절 같이 보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볼게요. 굉장히 재밌어요. 첫 번째로 비교할 부분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에게 이제 많이 나와서 번성하고 이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사람에게 주는 이제 양식과 동물에게 주는 양식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HCSB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제 시대정신이라는 이제 조미료를 이렇게 막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뿌렸냐면은 29절하고 30절 사이에 찍혀 있는 이제 마침표 이 점을 쉼표로 바꿨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변화라서 알아차리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이 읽을 때는 뉘앙스의 변화, 그 의미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전에 마침표가 찍혀 있을 때는 사람에게 주는 것과 동물에게 주는 것이 마치 구별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28절에서 이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이제 다른 피조물들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구조. 그리고 번역되는 언어 자체도 정복하라, 다스려라, 지배하라. 이런 마치 이제 차등의 이제 구조로 그려졌다는 거죠. 그런데 요 마침표가 쉼표로 바뀌어지게 되면 사람에게 주는 양식과 동물에게 주는 양식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는데 이것이 동일하게 동물에게도 주는 그런 양식이 되는 거죠. 이게 영어로 보면은 더 의미가 분명해요. 이 for가 같이 나오잖아요. 이거 등식이라는 거거든요. 이 food가 너한테도 주고 동물에게도 주고 하늘을 나는 새들한테도 주고 기어다니는 모든 피조물들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버전에서는 여기에 이제 마침표가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쉼표를 찍으면서 사람한테 주는 것과 동물한테 주는 음식이 동일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으로는 아무래도 사람이 다른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시고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으니까 마치 이제 사람을 보고 이제 참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는 어떤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보다 더 귀하고 우위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균형과 조화를 이룬 이 상태를 가장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떤 시대 정신이 들어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21세기가 요구하는 그런 관계를 이 성경에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마치 정말 사람이 동물이나 이제 다른 피조물들, 자연물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마치 사람에게 주신 선물처럼 이해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에 와서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는 거는 사람과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조화롭게 균형 잡힌 그런 이제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새롭게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은 이것들이 정말 사람들이 이제 환경을 착취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을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제 착취해서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들 이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점을 전환해야 하는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다른 피조물들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쉼표 하나로 어느 정도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편집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두 번째 나눠볼 구절은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시간 동안 함께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바로 뒷장인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